전쟁에 관한 본문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들은 몇 년 전에 이미 수요 기도회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일 오전에 에베소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다시 이 본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영적 전쟁을 다루는 책들에 이 본문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운행하고 또 악한 영들도 거기에서 돌아다니며 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보이는 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성도의 삶에 다가와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성도들이 배워야 하고 능력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우리의 삶을 영적 승리로 이끌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들의 말씀들을 잘 우리가 새겨서 듣고 또 승리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는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 살인한 자,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 사도는 마귀를 온 천하를 속이고 깨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잘 쓰는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간사한 깨입니다. 간사한 깨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미혹하고 속이고 죄의 자리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에 속으면 인생 자체가 망쳐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평안하게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관계를 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던데요. 천만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미혹하는 말, 간사한 깨를 썼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그 간사한 관계를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인생이 추락했죠.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가고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었고 온 인류가 이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 왕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온 천하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했을 때 사탄이 또 관계를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옥상 정원을 거닐고 있는 다윗에게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속삭였죠. 당신이 왕이니까 왕은 이 정도 할 수 있어. 괜찮아. 지금까지 얼마나 이 통일왕국을 이루려고 고생하고 헌신했니? 이 정도 해도 괜찮아. 당신은 왕이니까.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 관계를 받아들이자 결국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때부터 다윗 인생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마저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정도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게 마귀의 관계라는 것을 아셨고 대적하셨습니다. 훗날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또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은요, 관계를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알리자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불러서 주님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을 통해서요, 마귀가 접근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적하셨습니다. 관계를 하신 거죠. 마귀의 관계라는 것을. 성도님들,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과 마귀가 관계를 가지고 성도를 공격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 싸우는 진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12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싸워야 할 진짜 상대는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니까 앞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주관자들, 이 모든 명칭도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의 계급들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귀신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이들입니다. 사탄들,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 이들과 진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요, 오늘도 역사에서 성도들이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듭니다. 지금 혈과 육을 상대로 죽기 살기로 싸우고 계시다면 좀 멈춰 쓰셔서 지금 내가 마귀한테 말려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종종 가르치고 또 말씀도 전합니다만 우리가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요, 싹 다 까먹어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내 주변에 둘러싼 상황과 환경대로만 그렇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모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이들은 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이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들을 충동시켜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만들죠. 핍박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겁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경제적 타격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괴롭힙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영적 배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머리가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또 부활하셨을 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만국을 미혹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 나라 곳곳에 들어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며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귀는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욱 발악하며 활동하고 있다고 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릅니다. 정말 무지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만져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이제 일어난 상황대로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 탈봇 신약학 교수이신 클린턴 아놀드 교수는요, 이 말씀을 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잘 알려진 구절들 가운데 하나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잘못 이해되고 곡해되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무시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다. 악한 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문화에 젖어 있는 탓에 서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낀다.
우리는 영적 존재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귀신들의 존재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의아해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영적 분별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있나 없나 이런 거 논쟁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있다. 탄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다. 머리로는 악한 영들의 존재 가능성에 동의하면서도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질병이나 우울증 같은 개인의 문제를 다룰 때 의술이나 심리적 치료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고려한다. 영적인 측면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기독교 사역에서도 영적인 차원이 종종 무시된다. 예컨대 전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마귀가 강력하게 방해했다기보다는 종종 훈련이 부족하거나 설득하는 기술이 결여된 탓이라고만 생각한다. 영적으로 완전히 까막눈인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래서는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적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들어가서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저게 중요한 시설들을 공격하는 스텔스기지 않습니까? 마귀가요, 스텔스기처럼 성도들의 삶에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왔다 갔는지도 모릅니다. 영적 전쟁 자체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무엇이 와서 나를 공격하고 지나갔는지,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분간도 못하고 그냥 여지없이 당하고만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만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왜 시험되는 일이 생깁니까? 우리만, 운전도 보십시오. 나만 신호 지키고 운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술 먹고 속도 위반하고 신호 위반해서 다가오면 나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마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하지만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고 이 마귀의 존재를 알고 마귀의 관계를 알고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능히 대적하라. 능수능란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싸울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강건해진다는 것은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떠나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강해집니다. 또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기도가 효력을 발생하고 능력 있게 힘이 역사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해지는 법은 주 안에 머물며 주를 의지할 때입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강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보십시오. 강한 척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강한 척합니다.
아니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강한 척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백정백패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상대는요, 영적 세력이에요.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입니다.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어났다 이길 수가 없는 상대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강한 척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힘을 쫙 빼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 나는 매번 돈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자. 더 노력하면 되겠지. 근데 돈이 모인다 싶으면 다시 밑 빠진 독이 구멍, 돈 집어넣는 것처럼 쏙쏙 빠져나가죠. 문제 한 개씩 터지기 시작하고. 왜 이렇게 되는가? 강한 척하지 말고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기도의 군사로 만들시려고 나에게 재정적, 경제적 약함을 주셨구나.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붙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강해집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 내 큰 상급인 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나가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항상 비교식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이것이 없어서, 나는 저것이 없어서 불행하다. 저 집사님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네. 아, 나는 불행하다.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데 열심히 해도 안 되죠.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기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나누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삶 나눌 때 오픈하세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자기 약함을 인정하면 기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마귀를 대적할 때는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통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이제 그 산을 내려오려고 하실 때 산 아래 난리가 났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는데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났어요. 안 그래도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게 다 가짜다. 그렇게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고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고 귀신들 아들을 데리고 오게 하시고 그 귀신을 꾸짖자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고 아들이 온전케 됩니다. 제자들이 조용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그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았다는 것이죠. 아이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고 너희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믿음으로는요 절대 마귀 결박할 수 없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마귀를 결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이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마도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다. 즉 믿음이 강해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 왜 기도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왜 포기했냐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 붙들고 간절히 강력하게 기도했다면 이 귀신이 떨어져 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음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강영식 목사님 계실 때 일입니다. 제 집사람 할머니께서 그 강영식 목사님하고 그 귀신을 쫓으러 많이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마을에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약 먹여가지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좀 고쳐달라고 요청이 오면 강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다 모시고 그 집에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딱 가운데 두고 딱 하고 원으로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다 부여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발악을 합니다. 도망가려고. 그래서 기도가 좀 약해 보이는 좀 권사님한테 돌진을 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바꿔서 또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마귀가요, 힘이 딱 빠져가지고 뽑혀져 나간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 얼마나 싫어하면 성도들 기도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만큼 기도가 위협이 되고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님들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 결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감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목장 모임에서 기도 제목 나누지 않습니까? 오픈해 솔직히 나누십시오. 약함을 인정하고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줄 때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누가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하고 끝내지 마세요. 결박 안 됩니다. 한 주간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해도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결박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늘 그 기도 제목, 뭔가 표적과 기사를 맛봐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음이 성장하고 역사가 나타날 텐데, 오늘부터는요, 한두 사람 이렇게 나눔한 다음에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해 주세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성 기도입니다.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한두 사람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특별히 그날 특별히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뺑 둘러가지고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마귀가 결박됩니다. 한두 주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보고가 와야지 재미있죠. 신앙생활이. 할 맛이 나죠. 세 번째, 영적 무기로 무장해야 됩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특별히 악한 날이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날이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에게 특별히 악한 날이 있죠. 사업터가 완전히 망가지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악한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마귀가 공격했던 악한 날이 있죠.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때 3번이나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악한 날이 있습니다. 뭔가 사방팔방으로 막힌 것 같고 이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터지고 자녀 문제 터지고 사업대 문제 터지고 경제적 문제 터지고 질병의 문제 터지고, 이때를 잘 분별하십시오. 이때는 악한 날입니다. 이때는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는 날이에요.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진리로 무장해서 분별하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몇 날 며칠을 음란한 꿈을 꾸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2주간은 그런 꿈을 고통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꿈을 꾸면 내가 더럽혀진 것 같고 뭐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이 떠나가지 않고 고통하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얼마 전에 성적 죄 때문에 귀신 들려서 고통하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귀신을 추방했던 일들이 기억나더랍니다. 그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그 자매가 고백하는데 그 더러운 일들을 들으니까 그 더러운 생각이 딱 하고 머릿속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걸 틈을 타가지고 귀신이 공격하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조영기 목사님이 주 예수의 피를 주장하고 마귀를 결박하고 대적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하면 나는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 나의 모든 죄는 주님께로, 주님의 의는 나에게로. 그러므로 사탄아 너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권세가 없음을 선언한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니 떠나가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고 분별하고 대적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런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다음 주부터 또 쭉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공격합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 생겼다면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죄로 유혹하고요. 안 되면 육체를 공격하고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가정과 사업체의 문제를 만들고요. 직장의 문제를 만들고 자녀들에게 문제를 만들고 건강의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마귀를 관계를 잘 알고 대적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능히 대적하라. 능수능란하게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한 척하지 마시고 자기 약함을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도구로 삼아서 역전을 이루십시오. 그겁니다. 그게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또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진리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